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24장 말씀부터 27장 말씀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서론을 할 때에 전반 부분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 부분을 우리가 가장 큰 뼈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왕에 대한 이야기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북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전쟁, 그리고 남유다와 바벨론의 전쟁,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반 부분에 또 나오고 두 도시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도시, 하나는 회복의 도시. 그런데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는 바로 이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4장은 멸망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1절부터 23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땅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의 도시로 말씀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부터 이제 멸망의 도시가 나오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것이 더 확장됩니다. 그 몇 나라, 그 나라가 아니라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땅, 지구촌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장부터 27장까지의 이 이야기에는 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한 사망 선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우주적인 부분에까지, 지구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확장됩니다. 우주적인 심판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 온 땅을 향한 또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도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4장부터 27장까지 이 말씀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과 25장. 24장과 25장은 바로 멸망의 도시와 회복의 도시, 그 모든 심판과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26장, 27장은 회복에 대한 이 만찬과 같은 그런 장면과 그 만찬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24장의 이 땅의 멸망의 도시, 하나님의 심판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1절을 한번 보시죠. 24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3절에도 보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러분, 땅이 공허하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시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땅이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공허한 곳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모든 것을 거기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만물들을 집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까지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의 공간인 이 땅이 이제 공허하게 된다. 다시 또 공허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완전히 뒤엎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 이것은 이 형상화시킨 그런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간 사회 속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요. 세상의 모든 기준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거기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의 구별입니다. 종과 상전의 구별입니다. 여종과 여주인의 구별입니다. 사는 자와 파는 자의 구별이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의 구별이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의 구별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해 놓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분류 속에, 구별 속에 더 나은 쪽에 서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기준자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진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구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운 자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별과 기준들이 마지막 심판날에는 다 헛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요?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들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날 심판의 그 모든 기준들은 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 뒤집어져서 헛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준은 세상이 우리에게 윽박지르듯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 밖에 거하느냐, 나에게 성령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마지막 날 되어도 우리가 당혹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기준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기준,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다음 4절부터 쭉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볼 시간은 없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 23절을 한번 보시죠. 자, 그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땅이 공허하게 될 때, 지면이 뒤집어 엎어졌을 때,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 하리니.
얼마나 강력한 심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기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았을 때 우리가 바로 그날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최후의 심판날에도 우리는 남은 자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제 25장에 가면 자신들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이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자, 25장에 처음 1절부터 이 5절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이 마리아의 그 창가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 시입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 무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온 땅이 다 뒤집어지며 그 땅을 유지했던 세상의 모든 기준들은 다 뒤집어 엎어진, 그래서 지구뿐만 아니라 달과 해도 상함을 입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25장은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던 남은 자들의 구원의 노래, 그 감사의 노래가 바로 25장 1절과 5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여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을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그들이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을 성실하게, 즉 진실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장 1절 하반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분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계획한 그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자, 부족한 자들을 늘 도우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4절을 한번 보시죠.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사실 이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붙드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마지막 날에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4절 하반절에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찬양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피할 그늘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피난처는 사라지지 않으며 그늘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히브리서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자, 이것이 이 구속받은 자들이 찬양할 세 가지의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
25장에 이 찬양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의 도시로 등장을 하는데요. 자, 25장 회복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거기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24장에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지만 이제 남은 자들은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신다. 신약에 가면 이 말씀을 요한이 인용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21장 4절로 또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 이 말은 진리인 것이 사망을 완전히 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2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십자가 위에서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사망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은 이제 700년 뒤에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의 그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산 예루살렘 그 회복의 도시에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또 다른 산이 하나 등장하지요. 거기에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여기 모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모압은 앞에 우리가 살펴본 10개 이방 나라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날로 보면 이슬람을 대표한다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압이 거주하는 모압의 산, 이 모압의 산과 시온산이 이렇게 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또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마지막 날에 시온산과 모압의 산이 함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은 애굽은 심판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말았죠. 그래서 항상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온산,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산 사람들, 남은 자들, 그 자들은 반드시 그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기에 여호와를 기다리던 자들,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자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점점 더 우리를 압박해 오는 세상의 이 기준, 정말 행복을 약속한다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만이 달콤한 세상의 기준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을 구별하는 그 구별 속에 내가 더 나은 쪽으로, 세상이 보기 좋은 쪽으로, 사람들 보기 좋은 쪽으로,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은 헛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보기 좋은 것,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 대부분은 사람 보기에 좋은 것들 뿐입니다. 사람 보기에. 다른 사람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쪽에 반드시 서 있게 되는데, 그 자는 9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세상의 기준 가운데 세상이 보기 좋아하는 그쪽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쪽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제 26장, 27장은 이제 이 두 도시를 더 넘어서는 확장된 찬송과 확장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장에 먼저는 찬송이 먼저 이어집니다. 특별히 26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의 도시,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유다 땅, 시온산, 예루살렘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시온산, 예루살렘성, 거기에 백성들이 구별된 자, 남은 자들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찬송이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너희는 문을 열고, 예루살렘 문을 열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도성에 들어올 자는 누구인가? 26장에 몇몇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에 신의를 지키는 자. 신의를 지키는 자.
뭐 의로운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신의를 지키는 자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는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이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 8절 말씀해 보면 기다리는 자, 여기에도 이제 기다리는 자가 등장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를 기다렸사오니. 그 다음 마지막은 20절 말씀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바람이 불 때에 숨는 자들,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여 숨는 자들, 피난처인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알려주셨을 때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방주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숨은 사람은 그의 가족 8명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숨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그런 모습입니다. 애굽 땅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때 각자의 집에 다 대피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날 온 세상 가운데 심판의 기운이 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몸가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교회로, 피난처 하나님께로,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그렇게 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님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죠. 라벨이라는 그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워낙 풍성하신 분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그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오는 자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문은 열려져 있으나 2절 말씀에 너희는 문을 열고라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고 한번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으면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그 유혹을 이기는 신의를 지키는 자, 두 주인을 섬기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바쁜 와중에서도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자, 세상의 이 심판의 그 바람을 몰고 오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피난처 되신 주께 숨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27장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27장은 특별히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가 이사야에서 또 한 번 있었지요.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할 때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장에 등장하잖아요. 고발장이 1장부터 5장까지인데 그 고발장 끝부분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의 실상이 이렇다. 그래서 그때 그 비유 5장에 있는 비유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하셨습니까? 모든 울타리들 다 철거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극상품 포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서의 포도원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키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포도원에 있어서 포도가 나는데 방해가 되는 찔레나 가시가 있다면 그걸 다 수거해서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5장에서 이스라엘 포도원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회복의 때는 오히려 포도원을 안전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27장 12절,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로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여기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경계입니다. 그리고 13절 나오는 아수르 땅에서부터 애굽 땅, 이 말은 조금 더 확장된 그러한 경계인데 그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을 하나하나 내가 모으겠다. 심지어는 13절 큰 나팔을 불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남은 자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모아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 결론적으로 보면 세상 제국은 철저히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놀랍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모여 특별히 예루살렘 성산에 모여 여호와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이 남은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다음 이 지구가 아닌 우주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주적인 부분은 사실은 27장 1절에 나오는 이 뱀과 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좀 내용이 복잡해서 오늘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지만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은 신흥 제국으로서 막 발돋움하고 있고 지금 강력한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와 바벨론 이후의 이야기를 하니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실제 그것을 피부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앞으로 100년, 200년, 아니 500년 뒤에 일어날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이제 무너뜨린 것처럼 주님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 관심이 있어 남은 자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석상에 우리 모두 함께 앉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